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직분을 맡을 자의 자격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을 맡을 자격을 갖춘 감독과 집사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집이란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 등을 막기 위해 지은 건물과 가족을 이루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은 의식주보다 식의주로 기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옷에 신경을 써요. 왜? 세상은 옷 입은 걸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다 보니까 야, 입는 옷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몸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건강치 못하면 옷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봐줄 줄 몰라. 나는 고통스러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건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보다 음식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먹어서 우리 영이 온전한 인격에 대해서 기쁘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리 의식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식의주로 이게 일체를 이루어서 그 인격을 갖추어서 사느냐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따라 육신의 건강이 달라지고 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따라 영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은 사람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일찍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7절로 17절에 말하고 또 말하기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 25장 2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집이라는 건 뭐합니까? 사랑이 있는 곳이 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인격을 갖추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자녀들을 그 사랑을 향할 수 있는 인격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룬 사람이 자격을 갖춰서 교회 직분을 맡아라 했습니다. 왜?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놨고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을 깨달아서 실천해서 활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못 가르쳐서 그 사랑의 인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없게 만들어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집은 사랑이 있을 때 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집이 아니야. 그건 집구석이지. 집구석이 들어가기 싫어. 왜? 사랑이 없어서. 애들도 집구석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남편도 아내도 집구석이 싫어. 왜 그래?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있으면 너도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왜? 세상은 사랑이 없는데 집에 가면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갖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동정심 갖고 나와. 사랑은 교육받아서 인격이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을 못해요. 어떻게 사랑을 해 인간이. 욕심만 많아갖고 사랑은커녕 맨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안 사랑해준다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맨날 남 갈구기만 하지. 그런 인생 살아봤자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르쳤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고기 먹는 거 잘 먹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움막에서 차라리 맘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가정이죠. 사랑이 있는 가정은 그런 것보다 같이 있는 게 훨씬 낫죠.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야 니들이 진리를 깨달아 갖추기만 하라. 내가 네 안에 강림해가지고 너 천국 만들어서 너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게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인생이 병들면 그날이 힘들면 인생이 다 험악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기쁜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주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좋아. 후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만족하게 살았어. 그 인격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구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 다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게 시켜서 서로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야 너 깨닫고 내가 가르친 대로만 와라. 너 커서 내가 커서 내가 짱 만들면 너 매일 잔치하게 살게 해줄게. 그럼 그 사람이 또 이제 됐으니까 그 사랑해서 가르쳐서 그 사랑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서 사랑하고 살면 그게 가족이죠. 그걸 교회에서 만들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집이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집으로 생각하다 보니 집에 대한 애착이 많고 좋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을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복음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벌써 서기관들하고 가리키는 게 달라. 서기관들은 세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좋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리킴이었어. 예수님 복음 진리는 그게 아니야. 그런 집 필요 없어. 예수님이 가리킨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의 집이 돼. 그러면 그분만 오시면 난 매일 잔치해. 이 진리를 깨달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이루어지면 실상이 이루어지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가 천국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그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것이지. 그런 것이 안 보였으면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죽어 천국 간다면 성경 공부할 것도 없지.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율법신앙에서 성경을 본 거예요. 죽어 천국을 생각하다 보니 성경을 등한히 여고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말씀이 나는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그 실상을 이루어야 되니까 죽으라고 성경을 깨달아서 해서 실상을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이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빨리 커서 이루는 신앙을 해서 왜 커서 누리는 신앙만 해도 기쁜데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물 집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크게 부하고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달려 괴로워 사는 인생입니까? 인생 자체가 험악한 날이지. 인생이 전체가 험악해.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인생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직행에 더 고통스러운 데로 들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꿔라 그 말입니다. 뭘 바꿔? 생각을 바꾸고 마음 바꾸세요. 거듭나세요. 그래서 여기서 기쁜 천국 생활에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집에 대하여 바르게 정립을 하여 헛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말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가는 집을 만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바울 사도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말하기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하여 바울이 속히 가기를 바라지만 혹 늦어질까 해서 교회에서 디모데가 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편지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갖추어져서 그 사랑을 교훈에 가르칠 수 있는 감독과 집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세우려면 디모데가 잘 분별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직책 주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편지 썼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떠냐고요? 지금 교회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를 보세요 한번.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 본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합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섬김 받으려고. 이게 세상이요.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예요. 갖춘 사람들이 뭐 하라고? 섬겨서 양육하라고. 그런지 세상 것이 들어와 갖고 뭐 합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웠네, 세상에서 뭐 했네, 직분 장군 줘서. 아니,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출세한 사람이야 괜찮지만 출세 못한 사람은 거기서 섬기고 살기도 지쳤는데 교회 와서 또 그 사람들 또 섬겨? 아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갖췄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본을 보이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 갖출 수 있도록 섬기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 섬겼지? 자식이 부모 섬겼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못 갖추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늙어서 효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면 자기 부모를 제일 존경합니다. 왜? 거기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게 갖췄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제일 존경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부모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 배우면 그분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해서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 갖추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교회 지도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고 가르쳐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모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치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11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뭐라고 했다고요? 충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다. 누구지?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우리 양심을 살리고 그 살아난 영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에? 우리예요. 우리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하나님이 오시죠? 그럼 내가 하나님 집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사람에게 온다고요? 지난주에 경건한 자 택해서 성령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서 이제 함께 오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오셔요. 그것이 구약에서 야곱이 뭐 했어요?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떠나서 가다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 21절에 하시니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 22절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죄를 구속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갈 집을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한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데는 누구에게 오신다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대요. 이것이 주의 강림이에요. 그 예수가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게 경건한 자.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오시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항상 기쁘게 살아 의와 평강과 희락 잔치하고 살아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그때의 인격을 갖추면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죄악 세상에서 참 자유의 기쁨을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견고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거기는 성경 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내가 갖추지 않으면 마귀 못 이겨.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인생 자체를 내 목숨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신앙을 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 가르쳐줬고 이제 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고?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은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서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면 마귀를 못 이겨. 마귀의 미혹에 계속 여러분들 넘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므로 감독의 자격을 갖춘 사람과 집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진리의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린도 3장 10절 예배서 2장 20절 예배서 3장 17절로 19절을 써놨어요. 거기 보면 고린도 3장 10절에는 터는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러면 터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이방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게 이방의 이 복음을 가르친 선지자와 사도들이 뭐가 되어줬어요? 예, 터가 되어줬어요. 그것이 예배서 2장 20절이에요. 그런데 예배 3장 17절 19절은 여기서 써놨듯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여러분들 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터가 섰으면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져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갈 수 있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서 완전한 인격,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의 터였는데 그것이 내게 실상이 돼서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과 진리의 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져야 하나님의 집을 져야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런고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가는 것이 늦어지더라도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했죠. 그게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살아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교회는 그게 바로 내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집을 세우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러 오셨어요. 그게 누구만 영생해? 하나님의 가족만. 하나님의 가족만 영생이지. 그러니까 죄 짓고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해? 지옥 직행이지.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 진리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매일 잔치하듯이 네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본을 보이며.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죽은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경건한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 누가 이루셨어요? 다 예수께서 오셔서 본을 보이고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갑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말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경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경건은 공경하고 깊이 삼가하며 조심한다는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미리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러야 이제 진리를 깨달아 진짜 인격을 갖추면서 경건한 인격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말라기 2장 15절에 말하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셔. 영이 정말 많이 풍부하게 갖고 계셔. 근데 하나만 지으셨어. 그 영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성령.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영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아. 그 영이 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양육받아 경건하면 그 영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30세에 임했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갑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에 말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누구를 위해서 택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한대야. 그래서 경건한 신앙으로 올라가야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강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경건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걸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할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아무거나 그냥 막 쓸데없이 주서 섬기는 그런 기도 안 하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그런 기도 안 하죠. 꼭 필요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보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갑니다. 소경이던 거린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져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경건한 분이라고.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서 말한 것이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기 눈을 띄워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육신의 눈을 열게 해주신 것만 아니라 그에게 뭘 열게 해줬어? 영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소경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구약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고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네가 죄악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죠. 뭘 가르칩니까? 뭘 깨달아가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영적 소경이에요. 육신적으로 눈 떴다고 하지만 영적 소경. 예수님 몰라. 영적으로 눈이 떠져 예수님을 알아보거든. 어떤 분인지.
이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걸 증거했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갑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한 베드로에게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 사도가 성경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우거하더니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 2장 5절 47절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갖고 가르치는 것도 잘 나와 있고. 누가 성령이 임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도 모르고 교회 왔는 방언 터졌어. 성령 임했대. 성경도 모르니까 다 미혹받고 있는 것이지. 그건 성령의 은사예요. 이적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이적을 행했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령은 경건한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 성령 임하면 성경 가르쳐요. 그동안 성경을 부분 깨달아왔던 거지. 완전히 깨달으면 시작하면서. 또한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베드로 사도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니 고넬료가 듣고 믿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7절로 48절에는 그런 고넬료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말씀을 대언할 때 고넬료가 경건하다 보니까 성령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 10장 3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했어요? 각 나라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경건해서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받게 한다고.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100% 믿어요. 왜? 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정말 사실 때 정말 이 윤리죠. 우리 이방인은 윤리였으니까. 유대인은 율법이었고 그것대로 살라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라고 평생 살.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거든. 아버지가 약하셔서 일당 인부죠. 하죠? 그날 구약성경에 있대. 그날 어려운 사람을 와서 일시키면서 그날 한 번도 안 밀어. 그날 일을 품짝 다 줘. 구약성경에 나는 우리 아버님이 살아오신 것을 보면서 구약의 율법을 다 알았거든. 그랬는데 편찮으셨어. 그래서 나하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그냥 맞다. 탁. 그리고 튀어나셔갖고 그 추석 예배 제사 전패 종갓집 장손이요. 제사라면 정성을 다하셨던 분이요. 전패. 그래서 각 나라 중에 정말 의를 행하고자 정말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진리 가르치면 깨닫게 해서 성령이 임한다고. 나는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때 그걸 알고 생신 때 가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냥 나 일시라고 하더니 그냥 막 박수 치면 얼굴이 그냥 피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니까 택한 자를 위해서 환난단을 감하시는 아버지 빨리 속히 감해서 데려가시라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 그런데 형제들이 다 아멘했어.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은. 나는 그래서 100% 믿어. 성경은 거짓말이 없다고.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 4장 5절에 말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에 말하고 권하기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4장 8절에 말하고 가르치기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2절에 여기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회를 한번 딱 주셔요. 경건하게 안 살았던 사람이라도 왜? 모르고 살았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은 용서하셔. 그래서 그 위에서 불러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아서 의롭다 하신 걸 내가 믿어진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의롭다 하신 것이 뭘로 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경건한 신앙을 해가기 위해서 배워라 그 얘기예요. 진리를.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한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항상 종말 속에 사는 것 같거든. 그런데 왜 언제 하나님 날 부를지 모르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 내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지금 죽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배워라 하고 권한 것을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디도서 2장 12절에 그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서 4장 7절로 8절 여기서 얘기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이게 율법에서 경건하게 의를 행하려고 살한 건 약간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경건하게 살려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꾸준히 살아온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경건한 쪽에 들어가면 범사에 유익하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데 이것이 이제 깨달아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범사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여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인격이 드는 신앙을 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인격이 갖추어지면 경건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그 인격이 갖추면 금생과 내생 영원히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유익한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7절에 8절에 말하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 생각하는 거. 그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아니야. 육신적인 건 우리가 이 인격을 갖춰가면 하나님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더해주는 은혜 속에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근데 이 예수 믿는 것이 이 경건을 자기가 갖춰야 되는데 경건하게 안 하고 잘못 가르쳐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로 가르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맨 그런 간증만 시켜. 그게 교회요? 죄의 소굴이지. 갑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가정 싸움이, 형제 싸움이 뭐 때문에 싸움나? 돈 사랑해서. 돈 때문에 싸움나? 돈 안 사랑하면 형제 가정 싸움 안 나. 여기서 나오는 길.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은혜 받은 거라 가르치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바른 말, 예수에 관한 교훈을 안 가르치는 곳이지. 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지면서 깨달아가 올라가서 누리고 살아. 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3절 1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한다는 게 요한복음 요한사도가 말한 대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예비 같으면 오신다고. 이거 똑같은 얘기야. 기약이 이르면 오신다는 소리나. 이렇게 돼야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거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실상이 되지. 그래야 우리 집은 뭐 저기 가서가 우리 집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 집이지. 여기서부터가 아예 우리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니까. 이렇게 가르쳐준 진리를 안 가르쳐. 그러니 참 답답한 일이지.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답답해. 다 지지고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서 1장 3절 7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주셨댔잖아요. 주신 거 왜 안 받아? 주신 거 받아야지. 그래 주신 거 못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안 살았으니까. 그걸 받으려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받기 위해서 사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연단도 많이 받은 이유도 그런 거고. 왜?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 소망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질 거로. 왜? 그동안 이루어 주신 걸 믿으면 다 그게 진리고 진짜니까 이루어 주신 게 그것도 소망으로 이루어 줄 걸 믿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니다. 그런 고로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우리는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알므로. 이게 분수를 이렇게 만족할 줄 아는 게 그게 지족이요.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대로 일하면서 얻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분수를 지켜 살아가면서 만족하라. 거기서 만족하면 육신적으로 만족을 얻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데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 준비가 아니고 맨날 세상 거에만 미련이 장뜩 있다고 성경은 안 봐. 그러니 무슨 놈을 여러분들이 지족이 되겠으며 여러분 마음이 경건에 이르겠습니까? 그 다 좋은 걸 못 받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예,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 하라는 겁니다. 왜? 나는 아직 젊어서 해주셨으니까. 왜? 내 생각을 자꾸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고 경건을 연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경건의 비밀을 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예수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1장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것은 바로 뭐예요? 경건에 다 속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 배웠습니다. 집은 가족이 생활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아 직책을 맡을 자격을 갖춘 감독과 집사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 1장 25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여기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고린도서 9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할 때 그냥 율법을 얘기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을 말씀하신 거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복음 진리를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생활을 하여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경건의 연습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부활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